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부대중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응덕을 듣고 온몸을 땅에 던지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괴롭고 아픕니다. 저희들은 아직껏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어찌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첫째로 이 경을 많이 읽고 이 경을 베껴쓰면서 효심을 기르며, 둘째로 부모를 위하여 불의의 화물을 참여하고, 셋째로 부모를 위하여 삼복해 공양하고 부모를 위하여 보시하여 복을 닦아주라. 만일 이와 같이 하면 효순한 아들딸이라 하겠지만 만일 이러한 행을 닦지 않으면 지옥의 식구가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불효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부모님이 입고 잡수시고 주무시는 것에 대하여 편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봉양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님 모시기를 꺼려합니까? 시부모님도 부모님이고 장인, 장모도 다 부모님입니다. 둘째, 부모님을 위해 선근공덕 지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부처님께 공양드린다는 것도 좋고, 부모님 이름으로 이 경을 법보시, 법을 설해주거나 경전을 보시하는 것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법보시는 참 좋은 선근공덕입니다. 부모님이 자식 키우느라고 착한 일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부모님이 바른 길로 가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잘 길러주고 교육하고 시집장가 다 보내주시고 할 일을 다 했죠. 그러나 이 자식을 위하느라 그동안에 지은 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을 불법이라는 바른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교화해서 삼보에 귀의하도록 해서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유대생사에서 벗어나도록 인연을 맺어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륜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가정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효는 무너진 가정을 다시 화목하고 건강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님이 선정에 들어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산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장보살님을 신앙했던 분입니다. 여러분한테 매우 유익한 교훈이 될 겁니다. 별로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가세가 몰락해가는 어느 양반집 규수가 있었어요. 규수가 쌀 20가마를 받고 시집을 가요. 옛날에는 그랬지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시댁의 남편은 성품이 착하고 온순했어요. 다만 약점이라고 하면 허욕이 많아요. 시집을 가서 몇 년 안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갔죠. 외아들인 남편은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또 아들이 하나 생겨서 내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비틀어지게 나갔어요. 술과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점점 사는 것이 어려워져 가요.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는데 가끔 논밭을 팔아먹어서 논밭이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없어져 가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술과 도박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 참 문제구나 하면서 고심을 했는데 자기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하나의 교훈이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불심이 돈독한 불자였어요. 간절하겠다. 님한테 일러준 교훈이 있었는데 뭐냐? 너는 한평생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려울 때는 다만 부처님을 찾아라. 반드시 부처님을 찾되 지장보살을 찾아라. 지장보살을 열심히 찾아라.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너의 아버지가 벌어서 장만해 놓은 것도 없고 쌀 20가마를 받아서 너를 출가시키는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오직 이것 하나다. 어려울 때는 염불해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서 지장보살을 염불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런 간곡한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려울 때면 항상 지장보살을 염불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염불하는데 이건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 여인은 지장보살을 염불했는데 그 어머니가 불법에 대한 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염불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덧 1년, 2년, 10년 가다가 보니까 딸 둘을 더 낳아서 아이가 셋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술과 도박의 버릇을 끊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기 도박에 빠져 체포되어서 구속이 되어버렸네요. 남편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논밭을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이 여자는 품팔이를 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연명을 해갑니다. 또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중풍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낙네는 눈물로 세상을 사는데 지장보살밖에 없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저 지장보살을 부르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해서 마음속으로나 소리를 내어 열심히 지장보살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마음속으로 지장보살을 해요. 참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0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이 지장보살 연부를 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어떤 힘에 끌려가지고 간 곳이 큰 기와집으로 지어진 집인데 여기는 아마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곳이다. 지장궁이다. 하는 느낌이 마음속에 들어요. 그런데 끌려가니까 높은 자리에 어떤 어룩한 분이 앉아 계시고 양쪽에는 풍계가 낮은 5명의 어른들이 서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열시왕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지장보살님의 힘으로 그 여인이 지장보살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지장보살님한테 간절히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지장보살님, 저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가난하고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지니까 자식들도 공부도 안 하고 비틀어지게 나갑니다. 지장보살님, 모든 것은 제가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이오니 이 업장을 씻어주소서. 소멸해주소서. 간절히 발언합니다. 하고 울면서 간곡히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옆에 있던 속장 같은 것을 머리에다가 탁 대는데 다한 그곳에서 빛이 나면서 현란한 빛이 그 여인한테만 쏟아지는데 보니까 눈 같은 것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이 며칠 동안 눈을 맞으며 헤매고 다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옷 위로 눈이 쌓일 것 아닙니까? 쌓이지요. 그런 눈 같은 것이 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업장이에요. 희귀하게도 그 여인의 손을 보니까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발을 보니까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지장보살님이 그것을 탁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몸뚱이인 것 같은데 그 여인의 영혼체이지요. 석고 같은 것으로 돌돌 말아져 있어요. 지장보살님이 그 석고에다가 석장을 대어가지고 빛을 쏘니까 석고가 전부 사분오열 되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 여인이 이제 잠을 깨었습니다. 비몽사몽에서 깨었단 말이에요. 이게 꿈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여인은 눈을 못 떴으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몸이 가볍고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하더라 그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몇 년을 동어좀 받아내던 시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업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나갔죠. 또 며칠 있으니까 남편이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나왔어요. 희화죠. 가석방되어 나온 남편이 그의 부인한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참회를 해요. 나는 죽일 놈인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면 내가 이제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가자. 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비니까 그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마음이 안심이 되고 고맙지요. 그동안에 이 부인은 눈물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떼역볕에 가서 하루 종일 김을 메고 하루에 한두 번씩 중풍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이런 생활을 몇 년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 인근에 좋은 남자들을 많이도 만났고 유혹도 많이 당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복이 없는 내가 팔자를 고쳐간들 별수가 있느냐? 나는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며느리로서 내 도리를 다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참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살리라. 그리고 열심히 연불해서 부처님한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참한 불자가 되리라. 이 신념이 아주 철기둥 같았어요. 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자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부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 똥오줌을 다 받아냈어요. 시어머니에게 좋다는 약을 사서 드렸고 그러면서 남편 옥바라지하고 자식들 학자금 마련했고 그렇게 살림을 꾸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업장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이제 새 세상이 된 거예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새 사람이 될 테니 용서하고 이제 잘 삽시다.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힘을 합해서 팔아버린 논밭을 다시 다 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잘 살게 된 것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산 그 공덕으로 지금은 이 여인이 정토보살 10일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부인은 부인답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는 겁니다. 바로 일륜도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더라도 일륜도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욕, 인내를 못했으면 그 여인은 가정을 버렸을 겁니다. 요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인욕해야 합니다. 인욕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인욕을 보살이 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반야경을 보면 보살이 될 수 있는 6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보시치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덕목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에다가 추가할 것이 있어요. 뭐냐? 불신,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부인의 남편이 참여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불의 복, 덕입니다. 그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하고 그러면서 염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